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복음이죠. 네, 복음이 담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맨 마지막에 가사가 참 인상적인데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추석 명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가기도. 네, 인과가 아니고 인가귀도입니다. 인가귀도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대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들이 기도하면 자주 이 단골 멘트가 인가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거든요. 자주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는 인가기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그랬는데, 자, 인가기도 먼저 그 뜻이 뭔지 보시면, 자, 인가, 네, 가족을 이끌어서 귀도, 진리로 돌아가다. 그게 인가귀도입니다. 즉 가족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딱 이거예요.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가정복음화, 이게 바로 다른 말로 인가귀도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 목사님 저희는 큰애가 먼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게 됐어요. 이렇게 자녀가 먼저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이제 부모님이, 나중에 부모님이 믿어서 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다 인가귀도예요. 저도 저희 가족이 제일 먼저 저희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한쪽 손엔 저희 누나, 그리고 한쪽 손은 저, 이렇게 저와 누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저도 믿고 누나도 예수님 믿고 그렇게 되고, 맨 마지막엔 저희 아버지가 믿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억지로 안 올라고 버팅기다가 저희 어머니가 오라고 떠밀다시피 해서 한번 교회 왔어요. 내 가주지 그렇게 하니까 맨 뒤에 앉아서 무슨 얘기 하나 한번 들어나 보자 이제 그러셨는데, 마침 그날 말씀이 저희 아버지를 향한 말씀이래요. 네, 그래서 이건 우연일 거야 어쩌다 맞췄지 하면서 그 다음 주도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나 보자 그렇게 하고 맨 끝에 앉았는데, 그날따라 또 말씀이 저희 아버지를 향한 말씀이래요. 그렇게 한 주 한 주 하면서 예수님 믿게 되고 지금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먼저 믿고 누나와 제가 믿고 저희 아버지가 맨 마지막에 믿게 됐는데, 누구의 믿음이 제일 좋은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제일 좋아요. 마지막에 믿었는데 정말 열심히 진짜처럼 믿으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도 이런 걸 이제 인가기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인가기도입니다. 여기 표에도 보시면 믿음의 사람 되자, 믿음의 세대 만들자, 믿음의 가정 세우자, 이게 인가기도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의 이 빌립보 사역의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빌립보의 전도 사역에서의 클라이막스, 그게 뭐냐면 간수의 가족, 그 가족이 인가기도 된 거, 이게 빌립보 사역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참 독특한 방법,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는 이 단어가 딱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렇게 바울과 실라를 인도하십니다. 빌립보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갔으니까 일사천리로 전도가 사역이 잘 풀렸겠죠.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렇게 부당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빌립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셨어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끄셨고, 억울하고 부당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다 사용하셔서 결국은 클라이막스, 어떻게 이끄시는가? 간수와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10월 달은 전도의 달이에요. 이제 오늘이 10월 첫 주인데, 이게 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10월 한 달은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전도를 위해서 말씀도 듣고 말씀에 순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10월 달에는 전도의 달을 맞이하여서 홈커밍 축제가 있습니다. 잃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 전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 복음화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 좀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홈커밍 축제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분명히 이 홈커밍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 가정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번 홈커밍 축제를 함께 이렇게 세워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작으로 인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0절과 3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0절 31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네, 인가 기도가 되려면요, 먼저 이 30절 31절처럼 구원에 대해서 묻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 복음화, 가족 구원은 진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었는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를 말하지 않고 어떻게 진리로 이끕니까? 구원을 말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으로 이끕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묻고 답해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가, 배우자끼리 서로 묻고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명절에 저희 본가에 가면, 이 바로 옆이에요, 인천. 그래서 가까워서 이제 내려가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앉혀놓고 이제 간증 스토리를 해줍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까도 말했지만 억지로 끌려 나오다가 예수님 믿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전에는 불교에 심취하고, 철학에 심취하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되게 목말랐어요. 근데 그걸 못 찾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이제 뭐 레파토리가 이제 저는 다 알고 있죠. 한번 시작하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2시간, 막 3시간 가기 싫거든요. 하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부 사이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누군지 묻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인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인가 기도가 되려면, 믿지 않는 가족을 구원하려면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합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해서 일이
해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의한 재판을 경험하고 부당하게 온몸에 매를 맞아요. 로마의 태형이라는 것을 경험하는데 옷을 다 벗기고 살갗을 아주 예리한 매로 모질게 때립니다. 그러면 온몸이 막 등이 다 만신창이가 되고 피가 막 터집니다. 그런 태형을 맞고 발에 착고에 채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순종해서 갔어요. 순종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순종까지 했죠. 시키셨으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지금 상처투성이에 만시창이가 됐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죠?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순종했는데요, 왜 이러십니까? 저 이제 사역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삐질 수가 있죠. 상심하죠. 하나님이 가셔서 가고 거기서 순종하고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 그러면 이 상실감이 막 몰려와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위에 보면 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부당함을 겪고 상실감을 가지고 낙심천만한 그 마음 상태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찬송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감옥이 예배당이 된 거예요. 그 몸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만신창이의 몸으로 지하 감옥에서 불편한 몸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한 것을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현장도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귀신을 쫓아내서 잘한 거 아닙니까? 한 영혼이 귀신에 완전히 매여서 종노릇 하는데 그것을 쫓아보냈어요. 귀신을 죽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귀신을 쫓아내면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케 한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바울과 실라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지금 바울과 실라는 놀랍고 신비로운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의 자리뿐만 아니라 지하 감옥이라는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억울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삐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해요. 찬양하는 것을 주변의 죄인들이 듣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을 들어요. 찬송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찬송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하다, 다르구나, 그런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아주 심한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다 열렸어요. 착고가 다 풀어졌습니다. 여느 죄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이면 열, 다 이때다 싶어서 다 도망쳤겠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주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참 신기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 기적 행한 것도 참으로 대단하고, 아무도 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도망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뭔가 달라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뭔가 다른 이런 바울과 실라의 삶을 이렇게 눈여겨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눈에 이 바울과 실라의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범상치 않는 삶의 모습이 한 사람의 눈에 들어왔어요. 누굴까요? 간수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단하네 하고 그냥 지나쳐 버렸거든요.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간수의 마음에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남았어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하면서 놀라워하고 궁금해했어요. 이 바울의 실라의 모습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간수에게는 더 이상 바울과 실라가 평범한 인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우리는 예수 믿어서 다른 건 알겠지만 이 간수는 아직 거기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비범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인식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유추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특별한 사람, 인간 이상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했다는 그 내용이 남아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호칭이에요. 호칭. 간수가 바울과 신라에게 부른 호칭.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뭐라고 부릅니까? 30절에 나오죠? 선생들이여. 이게 원어로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이 한글 성경은 이 퀴리오스를 좀 아쉬워요. 선생님들이여 그렇게 번역했거든요. 그런데 이 퀴리오스가 다른 데는 어떻게 쓰여진지 아십니까? 주여 이렇게 쓰여요. 원래 이 퀴리오스를 정확히 번역하면 주인님이에요. 지금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주인님, 주여 그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이 퀴리오스는 대부분 예수님을 높여 부를 때 사용한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지금 간수가 아마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주여, 주인님 그렇게 부른다는 것은 인간 이상의 능력을 바라봤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간수는 지금 바울과 실라를 특별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범상치 않은 인간 이상의 특별한 인물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근원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할 수 없어요. 30절에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갑자기 튀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울과 실라가 뭔가 이 진리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경지, 그런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30절에 질문이 나옵니다. 주여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다시 말해서 저도 구원받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그렇고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다 한 가지 품고 있는 질문, 동일한 질문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간수의 입에서 나온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사람들은 말하지 않고 잘 몰라서 그렇지 영원에 대한, 죽음을 뛰어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어떻게 구원하는지 이것을 많은 사람이라면 다 근본적으로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고 이것을 조금 더 관심 있는 사람은 이것을 찾아다닙니다. 불교에도 귀화하고 천주교에도 갔다가 고행도 했다가 선행도 베풀었다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시죠. 구도자들 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원받는가? 저도 이 질문이 제 속에서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양한 대답들이 있어요. 선행을 요구하고요, 고행을 요구하고요, 철학이 답을 하고요, 시대 사상들, 이 세상은 다양한 대답들을 제시합니다. 그거는 과거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앞으로도 구도자들에게,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대답을 할 거예요. 선행,
고행, 철학, 사상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대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선행, 고행, 철학, 시대 사상, 이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퀴리오스,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명백한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서 참 다행이지요.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줄로 정말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들 모두 자신을 구원해 줄 주를 찾습니다. 근데 이 세상 어디에도 구원을 일으킬 수 있는,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주인을 찾지 못하지요. 간수가 그랬어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주여라고 부른 것은 바울과 실라에게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간수에서 나온 이 퀴리오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간수에게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모든 영혼들이, 간수를 포함해서 바울과 실라를 포함해서 모든 영혼들이 참되신 주라고 불러야 되는 그분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유일한 대답이 누구신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유일한 대답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는 것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구원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가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시죠.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구원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주인이 누구인지, 유일하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군지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의 가족들은 관심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까, 온통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죠. 그 관심을 돌려야 돼요. 그들의 시선을 영원한 것에 둘 수 있도록 관심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시선을 진리와 구원으로 관심을 돌려야 돼요. 누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그 사람을 품는 그 구성원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나의 가족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인가기도가 되도록 진리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인가기도의 시작이에요. 정말로 가족의 복음화와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함에 이르기고 싶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기도도 하시고 자연스럽게 진리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군가는 얘기해 줘야 되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가족의 구성원인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고, 그들의 관심을 돌려서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진짜 주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줘야 되는 것도 내 몫인 거예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가 기도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두 번째 대지예요. 우리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자, 그리고 33절, 34절이 결과인데 이렇게 그날 이야기를 매듭을 짓습니다. 간수와 간수의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인과 기도, 가정의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인과 기도의 씨앗입니다. 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복음화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꼭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원래대로 하면 주 예수를 간수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가 맞아요. 원래대로 하면 그렇게 얘기했어야 돼요. 그런데 왜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차이예요. 이게 우리가 그냥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리가 녹아져 있어요. 작은 차이지만 아주 큰 차이입니다.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잘 알듯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 그날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자, 간수가 믿으면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간수의 가족, 간수가 믿으면, 간수가 대표로 믿으면 간수의 가족은 다 구원받죠? 가장이니까 내가 대표로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을게. 그러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간수의 아내나 간수의 자녀나 식솔들 구원받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간수 너가 구원받아야지 라고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철저히 개인의 몫입니다. 각각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간수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간수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거 물어봐야 돼요. 왜 그랬을까? 어떤 의도가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면 바울의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두 번째 대지의 중요한 우리가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한 것은 가정에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한 사람이 가정 복음화의 씨앗이 된다는 뜻에서 선포한 거예요. 지금 간수는 그 가정의 복음화의 씨앗이 된 거예요.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노비들, 그 온 식슬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이제 씨앗이 되어서 그 가정에 심겨진 거예요. 자, 그것을 32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즉시 한 일, 뭘 것 같습니까? 그 즉시 한 일.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즉시로 한 일은 뭐냐면 가족을 다 불러 모았어요. 네. 바울 앞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아내도 불러 모으고 자녀들도 불러 모으고 거기 노비들도 불러 모으고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바울 앞에, 신라 앞에 불러 모읍니다.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가족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뒤에 한 일은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여기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두에게 전했다라고 그러는데, 주의 말씀이 뭘 것 같습니까? 주님의 이야기예요. 십자가 사건을 바울과 실라가 그날 간수에게도 전하고, 간수가 씨앗이 되어서 간수의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은 자리에서 십자가 복음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구원은 철저히 개인의 몫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부모인 내가 예수 믿는데요? 예, 구원은 철저히 개인의 몫입니다.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나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히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나를 통해서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근데 예수 믿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은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가 예수 믿기 싫다고 하면, 그래 알겠어, 너 예수 믿지 마, 그렇게 합니까? 예수 좀 우리 같이 교회 다니자, 예배 드리자. 아이 난 싫어. 그러면 그래 알았어, 너 예배 드리지 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10년 20년 기도하고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는 분 계시죠? 그래 할 만큼 했다, 10년 20년이면 이제 더 이상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네, 멈춥니까? 못하죠. 30년 하죠. 40년 하죠. 내가 10년 20년 아무리 해도 흔들리지 않아, 무슨 벽 같아. 그렇다고 믿지 않는 자녀 포기합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 포기합니까? 포기 못해요. 아니, 포기가 안 되죠. 왜요? 가족이니까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간절히, 더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대상, 가족 아닙니까? 영원히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오매불망 막 간절하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대상이 예수 믿지 않는 내 집 가족들 아닙니까? 포기가 안 되죠. 포기가 못하죠. 지금 간수는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간수 한 사람과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영혼 구원에 지금 힘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게 보여요. 간수는 지금 염치불구하고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씨앗의 노릇을 최선을 다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바울과 실라는 만신창이에요. 배도 엄청 고프고요, 매를 맞아서 정신도 혼미하고요, 지금 기진맥진해서 이 서 있을 힘조차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좀 쉬게 해야 되는데 간수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염치불구하고 가족들을 다 끌러 모은 거예요. 왜? 복음을 들어야 되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예요. 만신창이가 돼서 서 있을 힘조차도 없지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합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됐냐? 그날에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인과 기도의 결론이에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럼 이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씨앗이 되는 거예요. 평생 씨앗이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놓치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가족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성경은 간수의 가족이 인과기도된 이 사건이 그날 바울과 실라의 최고의 날이라고, 간수와 간수 가족 생애의 최고의 날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인데요.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네. 이런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크게 기뻐했다 그랬는데 얼만큼 크게 기뻐했을까요? 이 표현이 좀 아쉽습니다. 여기 보면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은 바울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간수도 그렇고 간수 가족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날 거기 있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다. 이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때문에 막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한 거, 생애 최고의 날인 거예요. 그렇게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신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전에 얼마나 억울한 일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낙심천만한, 그냥 안 맞아도 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낙심천만하고 지금 서 있을 힘조차 없는 기진맥진한 그런 상황이에요. 간수도 마찬가지예요. 간수도 절망스러워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 때문에 펄쩍펄쩍 뛰면서 생애 최고의 날로 만드셨어요. 그 구원의 감격을 실제로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일이 신묘막측하지요. 인간의 이해로 다 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과 기도되기 위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의 뜻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억울한 일들, 절망의 자리를 다 사용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셨냐? 바울과 신라와 간수와 간수 가족 모두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믿은 것에 대해서 크게 기뻐한 그런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인과 기도의 씨앗이 되어서 온 가족 모두 주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간수 가족이 그날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한 그 모습을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도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내 가정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씨앗이에요.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믿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가 기도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홈커밍 축제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홈커밍 축제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연례 행사로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과연 이번 홈커밍 축제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 홈커밍 축제를 좀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다른 사람의 일, 다른 가족의 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이에요. 이 홈커밍 축제는 내 가족,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인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제가 포기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 포기가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내가 우리 가족의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더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이번 홈커밍 축제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 그냥 두실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도 손 놓고 계실 겁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이번 홈커밍 축제는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원주희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분 나름의 생사의 기로에서 복음을 전한 생생한 복음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가족 구원,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우리 인가 기도, 이것을 놓고 특별히 이번 홈커밍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이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정말 인가 기도의 축복의 장이 되도록 나와 우리 가족이 정말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홈커밍 축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다 하나의 근원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 모든 가족에게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주로 불려져야 되는지, 우리 인생의 주인, 창조의 주인, 구속의 주인을 하나님 이번 홈커밍 축제 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이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인가 기도가 되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추석을 통해서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예배하며 누가 주인인지 하나님을 나누고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는지,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을 믿음의 가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